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480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부흥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나눴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앞으로 나눠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심령 부흥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부흥되지 않으면 껍데기는 아무리 많이 바꿔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령이 부흥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신앙이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일로 부흥해서 성공한들 신앙이 망가지면 아무리 조용히 하십시오. 제 시간입니다. 제가 말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이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부흥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 신앙이 부흥되어야 돼서 이 큰 두 가지 줄기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좀 몇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왕이 될 제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어린 나이에 고초를 겪었고 장인이면서도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피하여 수십 년을 방랑객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30일이어서 왕이 되었고 왕 위에 올라 하나님의 은혜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정말로 명장 중의 명장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인생을 걸쳐서 정직하여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지워주지 않는 오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군인으로 충성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그 두 부부에게 행한 일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밧세바의 여자 밧세바에게 욕심을 냈던 다윗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암몬 사람들의 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 다윗은 결국 그 밧세바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다윗의 이런 행패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충고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왕인데 누가 충고를 하겠습니까? 다윗 스스로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윗과
그리고 요압 장군 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모든 상황은 종료된 듯하였고 아무런 문제 없이 다윗은 자신의 아이를 가진 밧세바를 보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다윗의 악행이 스스로에게서는 전혀 문제될 것 없는 것이었고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많지 않아서 있다고 해도 왕의 권력 앞에 침묵하여 보이는 측면에서는 잘 포장이 된 듯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준비되어 있고 언제 그게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단 선지자,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들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사실이 뭐냐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왕으로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다윗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모욕감을 견디지 못할 만큼 크게 받고 계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의 머리 위에 임해 있었습니다. 마치 물을 담은 큰 바가지가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신호만 오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 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집에 죽고 죽이는 칼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집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재앙이 일어나서 그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 집이 공개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뺏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범한 것처럼 다윗은 은밀히 그 일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에게 임한 다윗의 머리 위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뭐였냐면 사단의 공격이 있을 거랍니다. 마귀가 그를 공격하여 왜 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너와 밧세바 사이에 생긴 아이가 죽을 것이랍니다. 지금 운명을 놓고 죽느냐 사느냐 얘기를 하는데 주무시는 분들은 도대체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만일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지 못했다면 다윗도 죽었을 건데 하나님이 그나마 다윗을 용서해서 죽는 것은 모면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다윗이 자신도 모르는 자신에게 임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었다. 과연 다윗이 이런 일들이 자기 머리 위에 자기 인생 앞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땅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일만 적당히 포장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렇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판단으로 보내신 영이 임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 다윗에게 하시듯이 판단을 내리셔서 그 일을 판단하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영을 보내셨다면 그 영은 그냥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 영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일을 시행하고 말 것이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만약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게 하시지 않았다면 다윗도 이 모든 일을 겪을 때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는 채 억울하다 분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탄식만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다행인 것은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죽음을 모면한 다음에 자신이 겪는 이 모든 일에 이 원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아들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하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구합니다. 만일 다윗이 이것을 몰랐다면 그는 감정과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이유를 몰라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아십니까? 몇 가지 간단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나한테도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실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기쁨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실지 아니면 화가 나셔서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지, 나한테서 정말로 기쁜 즐거움을 느끼시는지 아니면 모욕감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듯이 나를 네가 없이 여겼다 라고 하실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모욕감을 느끼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안 나가서 얼굴을 빳빳이 들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분과 내 감정만 괜찮으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머리 위에 축복의 영이 지금 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진노의 영이 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내 위에 임해 있는데 축복의 영이 와 있는지 진노의 영이 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면 좋겠죠.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윗도 무지의 어둠, 영적인 어둠 속에 있으면서 편안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될 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냥 예쁜 마누라 하나 더 얻은 거고 자식 하나 더 얻은 것에 불과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깨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영적인 잠을 깨우십니다. 다윗은 나단이 비유로 말할 때 맑기도 몰아듣을 만큼 어두웠어요. 우리가 읽은 7절 앞에 있는 6절까지 말씀은 나단이 비유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비유로 말했느냐면 이런 일이 있다. 다윗이 화를 냅니다. 세상에 양 99마리를 가진 놈이 손님이 왔는데 지 양 잡아서 주지 않고 한 마리를 가족처럼 기르는 사람에게 한 마리 양을 가족처럼 기르는 그 사람 걸 뺏어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니까 다윗이 화가 벌떡 났어요. 그런 놈은 죽어야 할 따르다. 그런 놈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벌을 안 주면 이건 큰일 날 일이다. 아직도 자기 안에는 의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다윗 속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고 있다고요. 단지 그 눈으로 저를 볼 줄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다고요. 남들은 볼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의의를 말하고 거룩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신앙을 말했지만 내 자신이 얼마나 일그러지고 깨지고 찢겨졌는지를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눈이 정확한 눈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 눈이 정확한 눈이 맞냐고요? 다윗은 그런 형편이었어요. 결국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 스스로 토해내자 나단 선지자가 그때 말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첫 번째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님을 대접하겠느라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을 가족처럼 기르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잡아서 당신의 즐거움으로 삼은 그 인간이 바로 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삿대질을 하자 비로소 다윗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인 줄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잠든 영혼을 깨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1번, 졸면 안 돼요. 졸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도 내 거 아니에요. 다 뺏기는 거지. 주무시는 건 아예 포기한 거예요. 잠은 집에서 주무세요. 교회는 잠자는 곳이 아니라. 오늘 또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그 종의 입으로 말씀하실 때 또 잘 들어야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성경 보는 사람, 집에서 봐요, 성경은. 왜 설교 시간에 성경을 봐? 듣는 시간에. 집에서는 텔레비 보고. 그러고 백독하면 뭐하냐고, 여러분. 소용없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신앙 부흥할 때 다시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3가지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우리 목사가 나 친다는 소리밖에 더 해요. 세상에 어떤 목사가 성도를 치냐고. 화나면 쫓아가서 한 대 패면 되지. 왜 강단을 그렇게 더럽히냐고요?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은혜도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감정 풀 데가 없어서 여러분 앞에서 여기서 감정 풀겠어요? 제가 감정 있으면 내가 전화해서 나오라 그런다고. 한강도 가까운데 거기서 한번 빤스바람에 한번.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해요. 여러분, 성도 중에 그런 성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토스 잘하는 성도. 토스가 뭔 줄 아죠? 토스는 패스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걸 배구에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튕겨주는 거잖아요. 아니, 설교 드리면서 왜 이거는 뭐 권사가 필요하고 왜 그딴 소리는 왜? 그런 생각은 왜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하는 소리를 왜 옆 사람한테 토스하느냐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나 들으라고.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은혜가 빌리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릴 리가 없죠. 왜요?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왜 자꾸만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들어야 될 소리라고요. 저도 제 입으로만 하지만 제가 들어요.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가슴이 무척 찔렸어요. 어떤 대목에서 찔렸냐고요?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내 백성을 맡겼는데 네가 그따위로 하느냐고 하는 말씀 드릴 때 찔렸어요. 세 번째는요. 지금 이 타이밍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돼요. 이게 토스하기도 애매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알았어요. 그러고 넘겨요. 이건 구렁이에요. 구렁이 못 보셨죠?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구렁이가 대줄간에 사는 걸 봤어요. 구렁이는요, 집이 둥글둥글하지 않고 각이 져 있으니까 그 각진 것을 다 뱀 얘기했는데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잡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집구렁이는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못 잡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나쁜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적응시키는 거라면 간교한 건 뭐냐면 슬금슬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지 않고 다음으로 넘겼다가 잊어버리면 그만. 그러니 은혜가 안 되시오. 지금 은혜가 될 때, 지금 내 마음에 찔릴 때, 지금 내 마음에 뭔가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로 듣고 그 말씀에 나를 순종시켜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면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 말이 남아있어도 그냥 교훈일 뿐이에요.
이 일에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유대 사람,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었지만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베드로라는 사람을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온 가족을 모아놓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자세로 들었는지가 중요한데,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무엇을 듣고자 한다고요? 당신을 이곳에 보내신 그분이 당신을 보내실 때 주어 보낸 그 말씀이 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 헛껍데기로 서 있는 게 아닌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고 가마를 줘서 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주실 감동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말씀이 우리를 향한 것이므로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저는 목사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책 뒤적거리다가 이쪽 책 저쪽 책 짜집게 해가지고 가져온 거라고 들으면 그냥 책 한 권 읽고 마세요. 그럼 됩니다. 책만 읽어도 충분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신학적일 수도 있고 신앙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계세요?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과연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을 듣고자 마음을 열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대부분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 안수하여 기도할 때예요. 근데 여기는 안수 안 했어요. 말씀 들을 때 왔다. 왜요? 고넬료의 가정의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듣고 주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으니 굳이 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들어야 다윗이 나단에게 들었던 것처럼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마음이 없이는, 온유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를 향해 보내지고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나를 향해 지금 나보고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어야 들려지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어요. 두려워 다락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떨고 있던 그들이 그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소리를 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표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받겠느냐 살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베드로의 설교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양심에서 그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찔림은 성령이 일으키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아무나 찔리지도 않고 막말한다고 찔려지지도 않아요. 인간적으로 막말하면 오히려 더 철문을 닫고 공격하지 찔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동일한 마음의 찔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살겠느냐라고 나갔지만 성경은 꼭 그런 일만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반대의 일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보면 이번에는 스데반 집사가 집사딘 기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유대인들과 맞닥뜨려서 공의 앞에 가서 그가 서게 됐어요. 근데 스데반이 길게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길게 설교를 하고 나서 사도행전 5장 7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하고 똑같은 증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건 똑같아요. 그죠? 찔린 건 똑같아요. 손주가 눈 찔러도 찔린 거고, 영감이 잠에서 지나가다가 손가락을 흔들다가 눈 찔러도 찔린 건데, 영감은 그렇게 하면 바꿀 모야 되고, 손주는 그러면 참 착하다고, 재능 있다고, 괜찮다고, 똑같이 찔려도 반응은 달라요. 똑같이 찔렸어요. 베드로 설교 듣고도 찔리고 스데반 설교 듣고도 찔렸는데,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고는 그때부터 이를 갈기 시작했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치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죽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린 사람들은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서 3,000명이 넘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찔려서 그 찔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귀를 막고 자기들이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몰아내 거기서 돌로 쳐 죽여 그 소리를 막아버렸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결과가 다른 것은 들은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책망으로 마음이 찔릴 때 순종하는 사람은 회개로 가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듣지 않고 돌로 쳐서 메시지를 죽음으로 끝장내고 싶은 거예요.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그만했으면 좋겠고 막아버리고 싶고. 이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회개합니까? 아니면 불순종으로 귀를 막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토스하고 혹은 속으로 이를 갈며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임하는 영적인 일들을 모른 채 잠들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를 깨우는 말씀을 들을 때 살려 하여 찔려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살려고 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해요. 도망가는 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남한테 돌리는 게 사는 길이 아니라고. 우리는 피하면 모면하면 살 줄 알지만 그거는 영원히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흔들어 깨우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심령의 부흥은 반드시 회개 없이는 안 일어납니다. 회개 없이는 심령 부흥은 안 일어납니다. 전도 부흥은 일어날 수 있어요. 종교 부흥은, 신앙 부흥은 일어날 수 있어요. 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뭐 성경 더 여러 번 읽고 이거는 돼. 억지라도 하면 목사가 눈에다가 불신, 쌍심지를 쳐고 협박을 하고 출석회를 벽에다 붙이고 이러면 여러분 출석률은 높일 수 있어요. 신앙 부흥은 일으킬 수 있어. 하지만 심령 부흥은 그렇게 해서 안 일어나요. 심령 부흥은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이미 내 심령이 망가지고 찢기고 상해 있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아요. 다윗은 나단을 통해 네가 그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보았고 자신의 심령이 건강하고 충만하고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시편 51장에 보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태어났고 내 심령은 갈기갈기 찢기고 상하고 찢긴 심령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하나님 이 찢김을 받아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걸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이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자기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자신이 죄로 똘똘 뭉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심령 부흥의 시작은 말씀이 임하여 죄를 책망하는 것이고 그 책망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령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너에게 하는 말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옥과 사람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회개도 내 죄 회개하려면 저도 수도 없이 회개해봤지만 몇 년을 거쳐서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정말로 회개도 이제 습관인가 보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내가 내 스스로 토설하고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다 내 앞에서 드러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 내가 털끝 하나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었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 돌이켜 회개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도우시면 회개의 영이 임하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심령이 깊이 갈아엎어져서 묵은 마음이 기염되고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